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서봉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 본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의 시대, 결실의 시대를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대언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가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시대를 맞이하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회복의 결실을 꿈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시대가 지나가면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시간을 꿈꾸며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재정비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으로 회복의 시대와 결실의 시대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새 시대를 향해 회복을 향해 우리의 모든 못난 자아를 내려놓고 권능의 주님 발 앞에 우리의 못난 자아를 내려놓고 주의 날, 회복의 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전 세계 정세와 국내 정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의 결실의 시대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병든 사회와 시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회복의 부흥으로 결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의 결실, 바른 신앙의 결실이 우리 삶에 임하는 회복의 은총과 풍요로움입니다. 불순종의 제약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복음 통일을 향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박해자가 있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박해자가 사도 바울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교의 삶을 선택하게 되죠. 순교의 삶을 선택함으로 최종적인 승리와 회복의 결실을 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된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가 회심을 하고 순교적인 삶,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순교적인 희생으로 신의 악단이란 영화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의 위치에서 그가 순교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죠. 순교적인 희생으로 오히려 영원한 해방,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누리는 천국의 아름다운 예배와 찬송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베푸신 것처럼 회복과 부흥의 결실, 기쁨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왕의 권세로 민족 복음화를 통해 분단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고 회복의 결실의 시대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풍요와 번영은 십자가 복음의 결실입니다. 회복과 부흥으로 결실의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들에게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의 법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아름다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공의의 법, 사랑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의 법, 사랑의 법이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죠.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사랑의 법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는 국내 정세 속에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인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한 길을 멸하시며 반드시 회복의 새 시대가 도래하게 하십니다. 심판 뒤에 반드시 회복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며 회복과 부흥으로 결실의 새 시대를 열어가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상숭배 죄악, 불의와 불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혹독한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끝까지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남은 자 신학사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새 시대를 열어가시고 회복의 결실의 시대를 열어가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죠.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만민을 다스리고 포로로 잡혀간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고 그 기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은 회복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에돔을 차지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8절 말씀에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것이며 유다 모든 시대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 9장 13절 말씀에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이죠. 자, 오바댜 1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데요. 오바댜 1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내겹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다시금 회복의 때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들의 불의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을 실현함으로 이웃사랑, 특별히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약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으며 회복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법, 정의가 세우신 교회와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가난한 자들,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신실한 성도들도 많이 있고 신실한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불의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정치적인 지도자, 사회적,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을 압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정의의 법을 외치는 시대에는 사회적 불의가 사회 가운데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온 이스라엘과 만물 열방에 관한 회복의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완전히 새롭게 일으켜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방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복의 결실의 시대에 그 풍요와 번성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회복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공의와 정의 법을 따르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때로는 불의와 불법에 항거하며 고난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치적 사회적 불의와 우상 숭배, 종교혼합주의 제약에 빠진 정치, 종교, 사회적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의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이 실현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남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악한 음모를 감지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악한 하만의 계기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만의 음모에서 구원하셨죠. 사회적 지도층의 불의를 고발하는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꿈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공의의 법을 통해서 회복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시대, 결실의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왕권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만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풍요와 번영과 축복의 결실의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그날은 언제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날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날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영원한 왕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제 최대의 전성기를 누렸습니까? 다윗 왕 때 최대의 전성기를 누렸죠. 이스라엘이 누렸던 최대 부흥의 전성시대, 다윗의 시대에 누렸던 평안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아람왕 하사엘의 공격으로 빼앗겼던 숫곳의 영토를 다시 찾고 그 성읍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열왕기하 10장 32절 말씀에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33절 말씀에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때에 가나안 지역의 많은 지역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 다윗 왕국의 시대에 최대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대, 전성의 시대를 누렸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누구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강의 시대, 평안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대를 누리게 되었죠. 다윗의 시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누린 평안,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의 시대, 영광의 시대가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와 회복된 이스라엘과 열방의 백성들이 누리는 완전한 평안과 번영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신약의 시대에 주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회복의 결실의 시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즉 신앙의 회복으로 온전한 관계 회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회복의 시대, 결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이죠. 완전한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할례 문제가 거론될 때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서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세우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결실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한 회복과 부흥의 결실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표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흥의 시대, 회복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말씀에서 그것들의 의미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 왕국 시대로 분열이 되고 분열의 아픔을 겪었죠. 또 분열의 아픔을 겪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다시 회복의 시대가 오면 그들이 다시 하나로 통일된다는 말씀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고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을 당하였지만, 회복의 시대, 결실의 시대가 오면 다시 하나로 통일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의 의미를 넘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의 시대가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구원의 반열에 이른 주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과 장차 재림하실 최후의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회복의 시대를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죠. 그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완성과 회복의 시대, 결실의 시대, 그 시대를 향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회복의 시대, 결실의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현재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회복과 영광의 시대, 결실의 시대를 소망하죠. 권능의 왕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복음의 시대를 펼치고 계십니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신앙의 길에 풍부한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피곤한 무릎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우고 계십니다.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열방 가운데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분열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 교회, 민족이 다시 화합을 이루고 새로운 회복의 시대, 결실의 시대를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한 회복과 결실, 영광의 시대를 향해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회복의 결실의 시대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12절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전성기 다윗의 시대에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열방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만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세상의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며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 바울은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각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고 왕성해진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박해 중에도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이 세계 각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적대적인 에돔과 같은 이방 나라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된 박해자의 길에서 회심하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출애굽 당시에 중다한 잡족이 섞여나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이으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의 영광의 시대, 회복의 결실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에 인종, 민족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풍부한 은총을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이 회복과 큰 번영의 복을 누린다는 말씀이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온 세계 가운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의 기쁨, 완전한 회복과 풍요로운 결실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기도 전에 이미 완전한 회복의 때를 약속하여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회복의 결실의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대 풍성한 삶이 매일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의 풍성함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즉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취하셨죠. 그리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회복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주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시대 풍성한 삶이 이미 열려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풍성함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 볼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 회복의 결실의 시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진 옥토로 이루어진 산들이 포도나무로 단 포도주를 흘리게 한다는 말씀이죠. 첫째, 산들이 녹아 없어진다는 뜻은 작은 산들과 언덕이 평지가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농토가 없는 사람들은 작은 산들을 개간하여서 밭을 만들고 농토를 만들어서 곡식을 심고 소출을 거두었죠. 작은 산들과 언덕이 평지가 되어서 옥토를 만들면 그곳에 여러 곡식을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산들과 언덕이 평지가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풍성한 땅의 소산을 낸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산들, 언덕들은 잘못된 이념, 반성경적, 반국가적인 사상과 가치체계, 잘못 형성된 국가관, 잘못 형성된 신앙관,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잘못된 윤리적 개념들입니다. 우상숭배 문화와 종교혼합주의, 바리새적인 종교적인 이선 등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산들, 언덕들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찔려가 있는 작은 산들, 언덕들은 우리가 힘들게 올라가야 되죠. 언덕들 힘들게 하는 작은 산들, 언덕은 이제 회복의 결실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시대가 열리므로 그 작은 산들, 언덕들이 옥토가 되어서 소출을 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불우한 시대적 상황에 놓여
고통을 당하는 작은 산들, 잘못된 가치관, 성경적 이념, 잘못된 가치, 사상, 사고체계의 모든 언덕들이 녹아져서 평지가 되어서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옥토에 공의의 말씀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 정의를 심고 풍성한 삶과 사역의 열매, 회복의 결실에 가득한 시대를 펼쳐나가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안에 회복의 새 시대, 결실의 시대, 부흥의 시대, 영광의 시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시대, 풍성한 결실의 시대를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우리 자유대한민국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모든 불의와 불법이 제거되고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신앙관이 제거되고 잘못된 윤리관이 제거되어서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결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반성경적인 가치관이 제거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강물이 흘러넘침으로 회복의 풍성한 결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